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30일 우리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한 1분 1초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나의 절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짧게 나눌 부분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죠? 아마 1월 초나 1월 중순까지 계속 날씨가 이렇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짧은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비교 불가, 하나님의 나라 절대가치. 저기는 좀 다르게 돼 있죠. 비교 불가, 내 삶의 절대가치,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1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한 공간, 같은 시간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1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000명의 사람의 모든 각자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도 동일한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여기 한 공간에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각자가 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그렇죠? 삶의 방향성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을까요? 왜 똑같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삶의 방향대로,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우리 안에 우리가 세워놓은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세워놓은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재경영연구원 대표 강은미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가치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Value. 그렇죠? Our lifestyles is determined by value that we have in our life. 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웃으시네. 가치는요, 우리 두뇌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가 쓰는 글과 또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습관, 그런 모든 총체적인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현재 모습 있죠.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가진 가치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가장 귀하게 내가 여기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소망해 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어떠한 경험을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삶의 절대 가치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어저께 이거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순간순간이라는 삶 속에 아직도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모습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그냥 절대 가치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기보다 여전히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은 제가 더 많다라는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것처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우리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 천국에 대해서, 마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했다 그랬죠. 하늘 나라라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수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비유는요, 그 수신자들로 하여금 들었을 때 하고 단숨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만 보고 가거든. 여기 전교령제가 있었으면 여기서 골고루 봤을 텐데, 이 확실히 같은 건가 했어요. 이게 딱 끌리네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속적인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 자주 피난 생활을 했어야만 했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란, 내란, 너무 많은 정치적, 나라적, 국가적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잖아요. 딱 이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어성경을 통해서 이제 중간 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간 지대가 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400년 암흑기라고 하지만 그 암흑기에 아무런 역사가 없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역동적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 사건을 이제 배워 나갈 텐데, 그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지속적인 피난 생활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뭐 매주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피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카드 한 장에 모든 재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피난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오리라 하고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팝니다.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해요. 땅을 파서 자기 재산을 금은 보화들 부자들은 다 묻어둔다고요. 거기다 땅에다가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아직 못 돌아왔어. 근데 그 땅에 이제 주인이 된 사람들 또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날 그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막 열심히 밭을 가는데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자기의 삶에 가져볼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부를 발견한 거죠. 그 농부는요 그 즉시 자기가 하던 걸 내려놓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제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인도 그 땅에 뭐가 감춰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그 땅에 금은 보화를 파 묻은 사람만 진짜 주인만 알기 때문에 그 농부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사겠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 농부가 처음에는 하다가 자기 주머니를 탈탈 털었어요. 털어봤더니 딱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딱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 주인에게 이 자기의 전부인 1,000만 원을 지불하는 게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밭에 묻힌 그 금은보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전부 1,000만 원의 가치보다 수천, 수억 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요, 그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진짜 나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 나에게 안락과 여가와 정말 사랑함과 기쁨을 안겨다 줄 것만 같은 내 세상에 세워놓은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나를 가지는 거란다. 나를 너의 삶에 두는 거란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두는 것이란다. 너가 일터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란다. 너가 학업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란다. 너의 가정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란다. 나와 연합하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나와 연합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가치란다. 그것을 발견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가치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되면서도 씁쓸한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오잖아요.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 정말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정말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뭐 교회에 돈을 내라 마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가치, 너의 부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늘에 그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영생을 물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에게는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이 땅의 물질이 더 큰 가치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위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 물질을 나눠주라 라는 말에 너의 가지고 있는 물질 위에도 나의 통치를 둘 수 있겠니? 나의 통치를 받고자 하겠니? 그 친구는, 부자 청년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물질만큼은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 청년은 그렇게 열심히 계명에 순종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대 이 친구는 분명히 그때 유대교의 율법과 계명과 이거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킨 것도 이 땅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계명을 순종한 게 아니었을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스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아름다운 법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풍요롭고 정말로 넉넉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는 더 큰 가치가 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지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유지해주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은 물질이야 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저울질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그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굳게 세워야 할 절대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